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저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라파는 이제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호와 라파, 치유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 말씀이 이제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여호와 라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지요. 그렇습니다.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에 기초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기초하지 확신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실에 기초하는 것이지 확신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닌 것은 아무리 확신해도 소용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큰아버지는 부자야. 큰아버지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 모든 빚을 다 한꺼번에 해결해 주실 거야.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확신해도 큰아버지가 진짜로 부자여야 그 확신이 의미가 있는 거지. 큰아버지가 사실은 부자가 아니야. 아니면 큰아버지가 안 계셔 원래. 그러면 그 확신은 망상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망상일 뿐입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 기초해야 됩니다. 치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사실 하나님은 우리 치유에 별 관심이 없으셔. 또는 치유할 능력이 없으셔.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사실에 기초한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유에 대한 믿음은 이 사실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기 원하신다 하는 이 사실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있습니다. 이것이 치유의 기초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기 원하실까? 아니, 치유하기 원하시지 않을까? 그냥 이 질병으로 죽도록 고생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 여기에는 여러분 절대 치유 안 일어납니다. 여기엔 절대 치유가 안 일어나요. 왜? 아니,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도 확신이 안 되는데 거기에 무슨 믿음을 걸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믿음 없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죠. 믿음이 없이 구하는 것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기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도 확신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고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나는 이 병으로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내가 회개하도록 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무슨 믿음의 기도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죄가 있어서 기도할 때 찝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빨리 회개하세요. 근데 이 회개한 걸 가지고 또 회개가 완전히 된 걸까? 그건 마귀장난입니다. 그건 마귀장난이에요. 회개는 여러분 우리의 열심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성이 부족한 거 아닐까? 아니요, 여러분. 회개는 십자가에 기초하는 거예요. 회개는 십자가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회개가 아니고 용서는 십자가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찐이었느냐, 회개에 얼마나 정성이 담겼느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는 순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 용서의 찐 파워는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 회개의 농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고 심플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끝. 그러면 그 죄는 해결된 거예요. 그거를 계속 붙잡고 이게 죄가 해결됐을까, 내가 뭐 진짜로 회개한 게 맞을까, 이거 다 마귀 장난입니다. 그런 거에 속지 마시고요. 찝찝한 거 있으면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의 뜻은 나를 치료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나를 치료하는 거야.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건 우리의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치료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셔. 이 믿음으로 구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기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도 확신이 없어. 그러면 그 치유 기도는요, 바람에 이렇게 지금 뭐라 그랬죠?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은 거예요. 정함이 없기 때문에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 성경에서부터 와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계시합니다. 이곳에 믿음의 닻을 내리셔야 돼요. 여기에 딱 튼튼하게 믿음의 닻을 내리시고 그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출애굽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3일 동안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그것도 광야에서. 광야는 여러분 목이 타는 곳이죠. 뜨겁고 건조하고 그래서 그냥 목이 바짝바짝 타는 곳입니다. 제가 그 사막에서 젊었을 때 광야지요. 그 미국에 있을 때 아리조나였던 것 같아요. 아리조나에 그 친구랑 같이 어느 학회를 갔다가 이제 하루 시간이 있어서 사막 투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물을 안 가져갔어요. 근데 거기 써 있어요. 물 안 가져가면 큰일 난다고 써 있는데 이 젊은 혈기에 뭐 2시간 갔다 오는 건데 뭐 그러고 물을 안 가져갔다가 정말로 문자적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가 그 습도가 0%인데요. 습도가 0%인 곳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침을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혀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순간 물이 말라요. 근데 3일을 물을 못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거의 죽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드디어 물을 발견해요. 드디어 물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생각해 보세요. 아마 백성이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물이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이야. 써서 마실 수 없었습니다. 다음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 마라는 히브리어로 괴로움, 쓴 것이라는 뜻입니다. 질병의 여러분 본질이 뭡니까? 마라 아닙니까? 괴로운 거죠. 괴로운 것, 쓴 것, 그것이 질병입니다. 자,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그 본질은 마라입니다. 마라, 쓰다는 거죠. 고통스럽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생에는 마라,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뿐 아니라 낙심, 절망, 우울, 마음의 고통,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경제적인 어려움 등 인생에는 여러 종류의 마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 라파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이 마라의 고통 앞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라의 고통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마라 앞에서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마라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마라가 없으면, 고통이 없으면 뭐 치료라고 하는 것도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은 어디냐면 인생의 고통 앞에서라는 거예요. 마라의 우물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라의 우물 앞에서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만에 드디어 물을 찾았습니다. 아마 기쁨과 환희의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먹으려고 보니까 먹을 수 없어요. 이 낙심과 절망이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원망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다. 차라리 뭐 희망이 없었다면 덜할 텐데,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는 순간은 고통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겪는 질병의 고통 아닙니까? 아마 이곳에 이제 뭐 질병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배가 되는 고통들이 있으셔서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거라면 뭐 굳이 기도하셨겠어요? 그냥 감기약 한두 번 먹으면 낫는 거라면 먹고 낫겠죠. 근데 잘 안 되니까 기도하러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 안 되니까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지, 뭐 쉽게 고쳐지거나 아니면 수술 한 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였다면 그렇게 하고 마시겠지. 계속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질병들의 본질은 이 희망 고문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번에 이 치료만 받으면 뭐 치료될 것 같은데, 또는 뭐 누가 누가 이게 좋대. 그래서 비슷한 병이 있었는데 그거 하고 낫대. 그런 거 다 해보죠. 그 사람은 낫는데 나는 안 돼.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이제 고통들이 이 마라 우물 앞에 섰던 이스라엘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3일을 먹지 못하고 드디어 먹었구나. 드디어 물이 나왔구나.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질병이 날 거야. 그런데 막상 가보면 별 효과가 없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마라지요. 그래서 그것을 마라라고 부른 거잖아요. 괴로움, 고통.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고통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기 원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맞아요. 인생에 마라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반전은 뭐냐면 이 마라의 현실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계시되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아멘. 이 라파는 여러분 단순한 병의 치료를 넘어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라파의 원뜻이 뭐냐면 고치다, 회복시키다, 원상복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꼭 질병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망가진 것을 고치다 할 때도 라파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는 우리가 잃어버리거나 빼앗겼던 것을 원상회복하다 그랬을 때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또는 우리를 원상복구시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 또는 원수로 인하여 빼앗기고 망가졌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아니면 뭐 마음의 짐이든 아니면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뭐 관계의 문제든 하여간 우리가 죄로 인하여 원수 마귀로 인하여 빼앗기고 망가졌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상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라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라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원상복구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합니다. 자, 이어지는 25절입니다. 자,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이 마라와 고통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모든 치유에는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부르짖어요. 원망은 여러분 치유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고통을 더 가중시킵니다.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원망을 하게 되면 마음까지 병들거든요. 마음까지 병들기 때문에 원망은 치유를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마라 속에서 여호와 라파를 경험하는 길은 뭐라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기 원하시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게 항상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파트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파트가 있어요. 이게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역사하세요. 항상 그러세요. 그래서 치료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 앞에 있으십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으십시오.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잃어버린 관계, 잃어버린 기쁨, 잃어버린 재정,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열정.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원하신다면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도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치유 장면도 보면 항상 부르짖음이 등장합니다. 항상 부르짖음이 등장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부르짖어요. 그리고 이 부르짖는 곳에 예수께서 손을 얹으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손이 어디 얹어지나 보세요. 신약의 복음서들을 찬찬히 보세요. 부르짖는 곳에 얹으세요. 부르짖는 곳에 얹으세요. 왜 꼭 부르짖어야만 역사하는지 이유는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꼭 부르짖으라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경은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를 이해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고 순종했던 모르고 순종했던,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고, 알고 불순종했던 모르고 불순종했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날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부르짖으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니, 부르짖는 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부르짖으면 되잖아요. 그저 소리 높여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못할 것도 아닌데 뭐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해도 또 기도하다 보면 조용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뭐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아마 그 부르짖는 소리 이면에 있는 갈급함 때문일 거예요. 제가 영적 세계 원리할 때도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갈급함은요, 영을 여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여는 열쇠는 항상 갈급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영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영을 움직이는 열쇠가 갈급함이란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치료하실 때 보면 항상 갈급한 자들에게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큰 자에게 손을 얹으시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얼마나 큰가가 아니라, 사실은 목소리 전혀 내지 않았던 그 혈루병 앓는 여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잡았는데도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었죠? 갈급함이 있는 거죠. 잡기만 하면 나으리라 하는 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영이 열리니까. 다음 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맹인들의 이 갈급함이 여러분 읽히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 갈급함이 있을 때 거기에 예수께서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이 갈급함 위에 예수께서 손을 얹으시고 거기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으라고 한 거예요. 아멘. 자, 그러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다음 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고대 교부들은요, 이 한 나무를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해석했어요. 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락 가운데로 뭘 던지세요? 십자가를 두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쓴물을 달게 하는 구속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치유는 한 나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달리셨던 그 한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고통의 인생, 쓰디쓴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질 때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쓰디쓴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요. 치유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신 것을 믿을 때, 아멘. 네, 더 이상 그 죄와 질병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있는 질병은 뭐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예수께서 값을 다 치르셨는데, 치르셨으면 받고 떨어져야지. 이게 계속 우리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있으면 사기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페이오프를 하셨단 말이야. 그 돈을 다 지불하셨고 끝내셨어요, 계산을. 그런데 얘네가 가지 않고 계속 우리 인생에 덕지덕지 붙어서 돈 내놔 그러고 있다면 불법이고 사기인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진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고통들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한 나무가 물에 던져질 때 그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질병과 고통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미 처리되고 해결된 것이 불이하게 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처리됐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잡으셔야 돼요. 나에게 남아있는 모든 질병들은 불법이다. 이미 예수께서 다 값을 치르셨다. 나는 깨끗게 되었고 나음을 입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아멘. 자, 넷째,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음 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니라. 이 새로운 계시가 이들에게 임합니다.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이 중요하고 놀라운 진리가 계시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병 낫기만을 바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행하세요. 그 이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치유를 통해서 그냥 우연히 병 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병 낫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과의 더 친밀함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 일을 치유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 같이 볼까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를 행하셨는데 치유를 표적이래요. 표적. 표적은 이제 사인이거든요, 영어로 보면. 그러니까 이 표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언가에 대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뭐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보고 이 치유가 일어나는 걸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표지판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길에 가다 보면 이제 도로에 이렇게 사인이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한림대 병원이 나옵니다. 뭐 이런 표지판, 이제 그게 사인이죠. 그러니까 이 치유가 가리키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에 대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유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치유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표적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에 대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라파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더 큰 확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치유. 우리가 사랑하는 김무열 목사가 있죠. 김무열 목사가요, 그 간증 여러분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 젊었을 때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이게 그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서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예. 그래서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그리고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지금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면요 걸을 수 없다고 나온대요. 근데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지금도 병원 가면 걸을 수 없다고 나온대요. 하여간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하여간 걸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막 그러다가 기도원에서 기적적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김무열이가 만들어집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뭐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구나. 그것을 확신하게 된 거죠.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맛을 봤으니까 이건 진짜야. 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진짜야. 왜? 내가 경험했거든.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치유를 그냥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고통에서 구해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뭐라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더 큰 믿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살아계시구나. 그렇죠. 살아계시다고 믿을 수밖에 없죠. 네.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고칠 수 없다는 게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결과 뭐를 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나를 고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니까 당신도 고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본인이 치유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 치유를 경험한 것을 통해서 표적을 본 거죠. 그 표적이 믿음을 주는 거죠. 확신.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 사역들을 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징표고 증거입니다. 오늘 치유를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 라파를 경험한 이스라엘이 엘림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엘림은 어떤 곳이냐면 물샘 열둘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거냐면 사막 안에 있는 오아시스였던 거죠. 오아시스였는데 엘림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강한 자들, 큰 나무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림의 뜻은 뭐냐면 보호, 풍성함 그런 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강한 자가 있으니까 이제 적들로부터 안전하겠죠. 그리고 큰 나무가 있으니까 사막에서 여러분 큰 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쉼이 있다는 거죠. 쉼이 있다는 것이고 또 큰 나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풍성함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엘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보호, 풍성함 그리고 쉼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이 치유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다다르게 돼요? 엘림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자, 엘림에는 뭐가 있었냐면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가 있대요. 물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생명이죠, 생명. 사막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샘 열둘이라고 하는 건 완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고 풍성한 생명을 의미해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 질병이 아니라 생명, 절망이 아니라 생명, 풍성하고 완전한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에요. 이 생명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세요. 아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12샘으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완전한 성령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이 정말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는 그 역사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건 뭐죠? 종려나무는 크게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하나는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고요. 그렇죠? 종려나무는 완전한 승리를 상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안에 보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예요? 완전한 승리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패배는 없을 것입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병의 재발도 없을 것입니다. 왜? 완전히 승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예요. 그러니까 그냥 잠깐 원수를 눌러놨는데 얘가 언제 다시 치고 올지 몰라 이런 게 아니라 원수의 목을 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종려나무는 목을 쳐서 끝낸 거예요. 적의 왕을 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상징합니다. 재발하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완전한 승리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 완전한 승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치유와 예배는 깊게 연결돼 있어요. 치유와 예배는 깊게 연결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전에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2006년도인가 7년도인가 이제 120일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이죠? 2008년인가? 2008년 동안 2008년에 120일 동안 매일 모여서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매일 모여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매일 예배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치유 기도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때 거의 다 치유됐어요. 거의 다. 그 당시에 교인이 한 120명쯤 됐는데 저희가 하도 신기해가지고서 치유받은 사람들 인터뷰해보라고 했더니 70몇 명이었어요. 감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불치병까지 다 났어요. 근데 그거 뭐 제가 치유의 인사가 있어서 우리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요. 예배하는데 그냥 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나요. 왜? 여호와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곳은 종려나무가 상징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완전한 승리가 있고 완전한 치유가 있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곳은 엘림입니다. 엘림. 12샘이 있고 풍성한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는 곳,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왜?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 있거든. 엘림 안에 그냥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그냥 그곳이 승리의 장소고, 그곳이 치유의 장소고, 그것이 회복의 장소인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있으면 당연히 승리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는 오늘도 엘림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 마음의 상처, 삶의 깨어짐을 보시고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라 말씀하십니다. 그분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나는 마라의 쓴물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나무를 내게 던져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로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우리의 삶을 여호와 라파 그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셔서 완전한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완전한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원수의 모든 빼앗아간 것들을 다 회복해 되는 그 완전한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한번 기도하고 구합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 했죠. 나머지 다 하나님이 하세요. 딱 한 가지 하라 그러신 게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다른 거 명령하신 게 없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거 하나만 하라 그러셨어요. 이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질병이 있으신 분들 당연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파는 꼭 질병을 치유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훨씬 포괄적입니다. 훨씬 포괄적이라서 우리 삶에 원수의 공격으로 또는 우리의 죄로 무너지고 빼앗겼던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시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질병도 그 중에 하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건강을 빼앗긴 거잖아요. 이 빼앗긴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치유지요. 그런데 꼭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기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임하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가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불안하네요. 준비되셨어요? 네. 부르짖어 기도할 건데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작게 부르짖을 테니까 여러분이 크게 부르짖으세요. 아멘. 오케이. 그럼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텐데 믿음으로, 여호와 라파에 대한 믿음으로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치유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선포하세요.